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이 가진 이 신비를 결코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종교적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예언이나 방언을 한다든지, 병을 낫게 하거나 또 내가 병에서 낫는 사건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한 체험에는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체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체험들은 오직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여 어떻게 구하냐면 이 신비한 체험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 자체를 구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체험이 표준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진영 안에는 방언을 해야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이 체험을 자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소득입니다. 효과들이죠. 그건 바로 이런 체험이 가져다주는 종교적 권력입니다.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봐. 와, 나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의 믿음을 따라갈 수도 없겠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겠다. 이런 신비한 체험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에 늘 있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많았고 또 이런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야, 바울 그 사람 뭐 신비한 체험한 거 있어?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체험을 했어. 나는 바울보다 더 많은 체험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도 은근한 이런 자랑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나의 뭔가가 있죠. 그것은 자기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헌신일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헌금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도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그 교회나 그 교단에 오래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얼마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혹은 읽고 있는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얼마나 그 티피컬한 신자들과 같지 않은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때도 있습니다. 모두 다 교회 내에서도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자기 자랑들이죠. 그런데 이런 자랑은 자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랑과 자만. 자만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뽐내는 것이죠. 그건 내가 해야지. 내가 제일 잘해. 내가 표준이야. 너는 틀렸어. 이건 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 모든 것이 자만입니다. 내가 먼저 그 얘기를 들어야지. 결국 내가 자랑하는 것을 자만하고 내가 자만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자랑이기 때문이죠. 내가 자랑하는 것을 자만하고 내가 자만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자랑과 자만의 연결고리 때문에 사람이 피폐해져요. 정당한 도움을 구하지 않고 혼자 하고요. 자신 있고 그러다가 다치고 아프고 넘어지고 또 자만하다 보니까 내가 늘 옳죠. 너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고 자만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움도 잘 구하지 않아요. 결국 자랑과 자만의 이 연결고리가 나를 망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자랑과 자만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신비한 체험에 있어서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신비한 체험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를 대적하던 자들처럼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뭔가를 자랑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보려고 해요. 12장 1절은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망설여져. 그런데 내가 해볼게. 이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 이야기를 내가 해볼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그 이야기조차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말이야. 자기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말이야. 자기 이야기예요. 계속 들어보면 그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14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요. 왜 14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는지, 이 놀라운 체험을 했으면서도 14년 동안 왜 침묵을 하고 있었는지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당시 14년 전에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었던, 이끌려 갔었던 일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이 어디였었는지는 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낙원이었어요. 낙원. 당시 사람들은 첫째 하늘을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대기권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하늘을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우주, 넓은 우주라고 생각했고, 셋째 하늘을 낙원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의 언어에 맞게 자신이 다녀온 곳이 어디였다라고 그들의 언어에 맞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도 그것이 환상 가운데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 속에 어떤 환상 가운데 다녀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몸이 실제로 그곳에 다녀온 것인지, 그건 자신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울이 그것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그 셋째 하늘에서, 그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체험이죠. 그는 얼마든지 이 경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이든 자기가 그 세 번째 하늘에서 경험한 이 놀라운 일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자랑하더라도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은 경험한 거니까요.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거니까요. 경험한 걸 말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조차, 지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야기해 볼게 라고 이야기를 꺼낸 이곳에서조차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우러러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일 앞에서 그는 멈춰섭니다. 6절에서 만난 바울은 너무나 얄미워요. 그래서 그는 끝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고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설명하지 않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기대했던 겁니다. 그거. 그래,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 자신에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랑과 자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 비결을 말해줍니다. 그 문맥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7절이 말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가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그가 어떤 하늘을 다녀왔는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받았는지,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말하지 않으면 학자들이 다 병이 나요. 그래서 알아봅니다. 네. 학자들은 아마도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어떤 질병이다 추측합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은 이 병이 안질, eye disease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바울의 눈이 잘 안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 갑자기 근육이 경직돼서 이렇게 떠는 그런 간질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는 그 증상 말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육체의 가시라는 이 말 자체에서 이 병의 힌트를 얻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그룹의 학자들이
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가 말한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곧 문자 그대로 몸에 가시가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말한다라는 것이었죠. 즉 통증을 유발하는 병이었다는 겁니다. 통증, 죽을 만큼 아픈 거. 앞서 말한 안질이나 간질은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은 아닐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정말 심한 두통을 겪었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신장 결석 등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들의 주장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알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이 병명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었던 이 병의 이름이 아니라 이 병이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 그리고 이 병은 그가 정상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아주 크게 지장이 있게 만들었어요. 정상적으로 사역하지 못하도록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저도 작년 말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어머니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통증이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다리가 계속 저리고요. 통증 때문에 어떤 자세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어떤 자세가 아니라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 목사로서 만날 때 계속 웃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 노래 가사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네. 바울에게는 아마도 훨씬 더 큰 육체적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 고통은 그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면 제일 먼저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우울감입니다. 여하튼 그는 전도 여행 때마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여행을 잠시 멈추어야 했을 거예요. 그 고통이 반복될 때마다 그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게다가 바울에게 이런 병은요, 그의 영적 권위에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타격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 표정이 왜 그래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내 병을 고쳐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웅성웅성 됐을 겁니다. 목사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남들에게 잘 말하지 못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목사님 편하게 이야기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듣고 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끄럽게 무슨 우울증이 있대. 그러게요, 여러분 우울증 있는 목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습니까? 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고통이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고통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3번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여기서 3번 나오니까 3번 구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3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가 진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말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마가 아니었습니다. no였어요. 나는 그 병이 너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병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병이 여기 나오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처음에 병이 있으면서 그것을 알고 나면서 이게 육체의 가시야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을 보면요, 우리는 서로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고, 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그 병의 의미는 조금 달랐어요. 그것은 7절과 9절에 나옵니다. 먼저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그 병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해요. 특히 바울은 그 병을 사탄의 사자, a messenger of Satan,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병으로 그를 치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통을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바울은 자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케 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그는 그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너무 이상하죠. 고통을 기뻐하는 바울도 이상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도 이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 야속하게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역설적이게도 고통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결코 pain-free life를 개런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이 땅에 고통이 들어왔고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떤 형식으로든 경험하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 몸을 입고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고통이 완전히 없어지리라는 것을 믿으며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고통을 없애주셨기 때문에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고통이 다 없어지리라 이걸 믿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고통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궁극적으로 없애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 믿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고통이 완전히 없겠구나라는 것을 믿으며 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바울에게 9절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진리로 깨달아졌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던 바울에게 엄청난 진리로 깨달아졌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하나님됨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전능함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십자가를 툴툴 털고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모든 연약한 인간의 대표자로서 그 위에 그냥 연약하게 매달려 계세요. 그는 그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그 자리에서 그 약한 자리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받으셨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로 죽으셨어요. 그는 십자가를 털고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서조차 그는 약한 자로 죽으셨습니다. 약한 자로 못 박히셨어요. 그 자리는 약함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 그 자리는 약함의 자리였어요. 저주받은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어요.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그 약함, 그 자리가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절을 보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머물다라는 말이 여기서 헬라어를 찾아보면 장막을 치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어떤 그림이 연상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장막을 만드셨고 그 장막의 가장 거룩한 곳 안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상상이 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머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함 위에 머물겠다. 장막을 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약함이 그의 자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약함 위에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약함 위에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으니까 그는 이제 자기의 강함, 자기가 잘하고 있던 것,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원래부터 받았던 것이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이 자랑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약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육체에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 그대로 또 바울과 같은 병일 수도 있죠. 육체의 가시, 정말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풀리지 않는 미래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육체의 가시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육체의 가시가 있냐 없냐 내 약함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육체의 가시가 나의 약함이 과연 예수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약함, 육체의 가시, 내
내 삶의 약함, 그 부분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머물고 계시느냐입니다. 그냥 그 가시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포기하고 감추고 그 일로 사탄에게 내 삶을 내어주고, 우리는 육체의 가시를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은 결코 그 육체의 가시에 예수님이 머무르고 계신 게 아니죠. 누군가는 육체의 가시를 부정하고 싶을 겁니다. 이게 왜 내 삶에 있냐고. 이거 왜 내 삶에 있냐고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이 선하게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육체의 가시, 나의 약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육체의 가시와 그 위에 머무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잃는 것으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이 작은 고통이 당신을 잃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작은 고통이 당신을 잃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바울에게 그의 약함과 무능력함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 가시로 바울을 괴롭게 하고 계속 찌르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가시 위에 머무르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자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요즘 새로운 장소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를 여름까지 비워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새로운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런 장소가 없죠, 사실은. 우리 지난 4년간 우리 MCC 교회에서 정말 렌트 한 푼 받지 않고 우리가 모든 장소를 다 마음껏 우리의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았고, 지난 주일에 공동회를 통해서 열고 투표를 했죠. 결과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25명 공동회 그때 참석한 회원 25명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 13표, 반대 12표, 한 표 차이로 그 안건이 우리가 후보지로 정한 곳으로 가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말할 수 있다 뭐 그런 건데요. 제가 지금 그 장소는 사실 며칠 만에 얻은 후보지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지난 수개월의 고민과 기도와 연구와 조사 끝에 얻은 후보지였습니다. 누가요? 제가. 네. 이곳 MCC에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말이 있기 전부터, 우리가 그 얘기를 1월 말에 들었는데, 그 중순에 들었는데, 그 이야기 듣기 전부터 저는 왠지 모르게 우리가 장소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조사해왔고, 여러 조건들을 제가 만들었고요.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장소를 계속 찾아왔습니다. 예산이 조금 오버가 되긴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정한 그 장소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동회 투표도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준비가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물론 반대 12표가 있었죠. 근데 그 반대가 그 장소가 싫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의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그 장소를 우리가 정해놓긴 하겠지만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자, 이렇게 또 말씀드렸고, 또 저도 모두와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제가 그 장소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사의 카톡창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제가 이 장소에 대해서 모든 우려를 방어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요,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부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럼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이만큼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장소 없습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제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 수요일에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목회 서신을 보내드렸습니다. 자신감이 넘쳐났죠. 그 글자들을 읽어보면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며칠간 우리가 다른 대안을 더 찾아보긴 할 건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더 좋은 대안이 없으면 이 프로젝트에 모두 힘을 합쳐주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 서식을 보낸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이제 오후에 에이전트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하도 그 장소에 대해서 뭐 자꾸 물어보니까 에이전트가 네가 직접 와라. 내가 보면서 다 설명해 줄게. 이렇게 관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질문도 마음껏 하고 또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리모델링 걱정했던 것들도 다 그냥 이제 준비를 해주겠다. 그들이 이제 비용을 지불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애들 픽업하는 시간도 잊었어요. 3시 반에 그날 픽업하는 날이었는데 수요일이니까 4시 15분까지 제가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냥 뭐 애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명지 목사님만 그날 고생하셨죠. 저 때문에 계속 그날 계속 남아 계셨거든요. 저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 헤어지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도 또 왔어요. 에이전트가 어떻게 얘기해 줬냐면 너가 이 장소 좋아하니까 샅샅이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고 갈게. 나중에 와서 잠글 테니까 마음껏 보고 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일단 4시 30분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쿵쿵 묵직한 베이스 음과 함께 신나는 노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비트의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집이 댄스 스튜디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제가 브리핑해드렸을 때 해당 장소가 스윗 넘버 500이었는데 그 원래 504랑 같은 총 큰 한 8,000 스퀘어핏 되는 큰 공간이었다라고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인이요 그걸 반씩 잘라서 리스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절반이 작년에 댄스 스튜디오로 리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500호와 504호에는 지금 그냥 얇은 드라이워를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벽을 통해 들려오는 음악 소리는 아주 깔끔했습니다. 아주 컸고요. 아주 거셌어요. 심지어 같이 있었던 저희 막내딸은 그 소리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에서 그 댄스 스튜디오의 스케줄을 찾아봤어요. 줌바 클래스 시간이더라고요. 네. 설마 주일에도 수업이 있겠어? 찾아봤는데 주일에 딱 그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시간, 그 시간에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 오전 시간에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때로부터 한동안 주체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마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보셨죠? 또 그 준비 이면의 시간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충분히 예상하셨을 겁니다.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방문하고 매일 사이트 찾아보고 겨우 적절한 장소 찾아서 가면 교회로는 못 쓴대요.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찾아가고 그 모든 시간이 물거품 되는 것 같았어요. 물거품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팩터를 고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자부했어요. 모든 팩터를 내가 준비했다. 근데 제가 정숙이라는 아주 중요한 팩터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잘못이죠. 너는 그것도 모르고 공동의회에 투표를 올렸어. 그 말을 듣기에도 쌉니다.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이 슬픔 다음의 감정이 뭐였냐면 이런 원망이었어요. 원망. 제가 누굴 제일 먼저 원망했냐면 에이전트를 원망했습니다. 이 자식 처음부터 말 안 해줬지? 연락해보니까 이제 방음공사는 자기들이 해주겠대요. 근데 정말 그 소리가 너무 크거든요. 아무리 방음공사를 잘 하더라도 정말 뭐 반이라도 줄여질 수 있을까? 이런 장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공사라는 게 계약이 성사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은 해놨는데 공사는 했대. 들어갔는데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다 에이전트 너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모두가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이거 내가 왜 혼자 하고 있지? 슬픔, 원망, 그 다음 감정은 우울이었어요. 제 마음을 위로해 준 건 오직 이하이의 한숨이라는 노래뿐이었습니다. 며칠간 한 200번은 반복해서 들었어요. 거기에 가사에 다른 생각은 말아요라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 들으면서 이 가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애들 밥도 안 주고요. 혼자 운전하는데 계속 눈물만 나고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지난 수개월간 저랑 24시간 같이 붙어 보시지 않은 분들은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드디어 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너가 overconfident 했을 수도 있어. 너가 너무 자신감이 넘쳤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따뜻하게 들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은혜죠. 만약에 제가 그 순간 목사님 너무 성급했어요 이야기를 들었으면 제가 그 얘기에 오히려 화가 났을 겁니다. 난 성급하지 않았어요. 수개월간 준비해왔어요. 수개월간 찾아왔어요. 성급했다가 아니라 어쩌면 overconfident 했을 수도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돌아봤고 우리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하나님 막으셨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막으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막으신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어리석었던 거예요. 네, 제가 미리 고려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일이 더 진행적이 되기 전에 그 음악 소리를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줌바 음악에 맞춰서 예배 드리실 뻔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주 깜깜한 기도의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제 밤 늦게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생각났어요. 어제 밤에 늦게 오늘 본문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헐레벌떡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 앞에서 가슴이 뛰고 또 눈물이 흐르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배팀은 아시는데 오늘 원래 본문이 민수기 14장이었어요. 어제 밤에 다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듯 했어요. 저는 이 말에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듯 했다. 원서가 다 갖출 수는 없단다. 나는 KCPC에 여전히 약함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야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밤까지 준비해놨던 설교를 다 갈아엎었습니다. 어제는 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됐죠. 1시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설교학적으로 설교 본문을 하루 전에 바꾼다든지 이런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썼던 설교는 너무 리액티브했어요. 감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계속 편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써놓긴 했는데 계속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희한하게 일찍 써놨는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뭔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다시 처음부터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장소를 찾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MCC에서 지금 지내는 것처럼 어느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리스를 해서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자유와 그것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치 출애굽에서 꺼내주신 것은 하나님 그냥 거저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에서 꺼내주신 것은 거저해 주신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책임을 회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했습니다. 그게 제가 장소를 놓고 기도했을 때 처음 주셨던 말씀이고 처음 주셨던 마음이에요. 저는 지금도 지난주에 투표한 장소만큼 제 마음에 꼭 들 장소가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장소를 구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요. 게다가 어떤 장소를 우리 같이 정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구해오던 여러분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실 것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빠뜨린 거 없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시 구하게 될 어떤 장소든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소는 완벽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르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실 수 있는 자리였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삶에서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이죠?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아니면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 될 대로 되라지. 난 그거 이제 신경 안 쓸래. 아니면 사탄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까? 아, 나는 어차피 질 거야. 뭐 질 건데 뭐. 노력이든 기도든 다 소용없어. 우리 모두에게 육체의 가시는 있을 수 있어요.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태도는 무엇인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계십니까? 그 육체의 가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계십니까? 그 육체의 가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이어야 하는 나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이 작은 고통이 당신을 잃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구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작은 고통이 당신을 잃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